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앞에 보면요, 표제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요이라는 말은요, 탄식시나 애가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고통과 위로, 패배와 승리의 내용이 이제 함께 드러나는 시라는 거예요. 즉 가변곡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이 위로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지는 찬양시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고통이 위로로, 패배가 승리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 또한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어떻게 시편의 내용이 변하는가, 이 내용을 주목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 2절을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을 기도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시편 기자는요, 첫머리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긴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대적이 마치 사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13세기만 하더라도 이 가나안 지역에 사자가 우리를 벗어나 돌아다녔어요. 다윗은 양들을 치는 목자였고 사자와 곰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지, 발톱이 얼마나 힘이 세고 날카로운지를 알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에게 다가오는 대적이 이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물원의 무기력한 사자 말고 진짜 사자 말이에요. 맹수 말이에요. 다윗은 대적이 자신에게 사자같이 오고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라고 얼마나 다급하고 위협적인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적들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적들이 아니에요. 동족인데 사울 편에 있었던 그 같은 동족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심한 타격, 아니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터져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급하게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3절 5절에서는요,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당시 사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질 대로 알려진 죄인의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이 모함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원수가 직접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현실이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6절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6절에 보면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 기도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듯 침묵만 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공의와 진노로 우리의 대적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애절함이고 우리의 애절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경스러울 것 같지만 이런 동사들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마음과 심경과 고백과 기도였어요. 그런데 9절부터는 다윗의 기도가 좀 달라집니다. 극렬하게 자신을 공격해오고 또한 자신을 죽일 것 같이 보이는 원수들에게 진노를 퍼부어 주시고 긴급하게 자신을 구원해달라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9절 후반부를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과 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심장과 신장이에요. 즉 우리 몸에서 갈비뼈로 가려진 중요한 부위인 심장과 신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대적에게 쫓겨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의 압박,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저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데서 약간의 안도와 위로를 먼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이 알아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10절에서는 자신의 방패요, 11절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서 고백과 함께 12절에서 16절에서는 또 다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이미 칼을 칼집에서 빼고 계시고요, 화살통에서 빼서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전했다는 거예요. 당겨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손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나의 대적에게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나 봤더니 불화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악행을 일삼고 괴롭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면 그 악인 스스로가 이미 죽을 함정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점점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것만 같았는데,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한순간 이리저리 막 변해요.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감정이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마 이 다윗처럼 이만큼까지 힘들지는 않겠지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어느새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반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다가도 자신에게 드려진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니 그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니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나가시는, 나를 만지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닥쳐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굿이라는 베냐민 사람의 모함 때문에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다윗은 베냐민 사람 대부분이 자신을 미워했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나눌 적에 여호지파가 남유다를 등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근데 남유다와 함께 나라를 이루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윗을 가장 미워한 것 같았던 베냐민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편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진유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래야기에 우리도 17절의 고백처럼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